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살다 보면 다시 안 볼 것 같은 사람을 또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처음에 떠날 때 다윗을 박대하고 또 저주했던 사람들, 또 다윗을 속였던 사람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그때 그들을 또다시 만나는 이런 그들로서는 다시 다윗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산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인생도요 또 이제 60년이라는 게 한 바퀴를 튼다죠. 60년 환갑이라는 환이 그 고리 환자란 말이야. 한 바퀴를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60을 넘으면은 이제 두 바퀴를 돌아가는 것인데 한 바퀴를 돌아갔으면 이제 두 바퀴째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60년을 살아봤으면은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제 한 바퀴를 살아본 다음에 두 바퀴째 사는 인생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느 시인의 시 중에 내려올 때 보지 못한 것을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그런 시 있죠, 그죠? 내려올 때 보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는 그저 올라가는데 정신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못 봤던 것인데, 근데 여유 있게 내려올 때는 그 못 보았던 꽃도 보이고 또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자세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처럼 지금 이 다윗도 돌아오는 길에 이전에 몰랐던 것, 떠날 때는 몰랐던 진실을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죠.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 할아버지와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 이제 고아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아주 황급히 궁을 빠져나오다가 그 보모가 그 잘못해서
5살 난 아이를 그 당시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이제 급히 어디를 이제 탈출하던 가운데, 그래서 몸이 얼마나 거의 반신불수가 되듯이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혼자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나중에 자기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정적 관계지만은 그 아들 요나단과는 아주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이 비록 반신불수가 되고 중증 장애인이지만은 다윗이 아들처럼 잘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탁에서 왕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이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앞에서 본 대로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 시바가 와서 험담을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과거 자기 할아버지의 왕이었던 것을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 틈을 타서 혹시 또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 그때 다윗이 피난 중이라 경황이 없어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그 종 시바에게, 그렇다면은 네가 그 재산을 다 가져라. 그러니까 예전에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다시 그 재산을 그 종 시바로 하여금 취하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을 몰랐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 그 내막을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왕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왕이 피난을 떠날 때부터 지금 여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가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도 깎지 아니하였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이렇게 맵시도 내지 않아. 그럼 자기를 가꾸지 않은 거예요. 수염도 안 깎았으니 얼마나 덥수룩하고 옷을 빨지 않았으니 행색이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근데 이런 몰골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하는 행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 눈앞에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무비보셋은 이 피난 갔던 다윗을 마치 아버지를 잃은 자식처럼 그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염원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피난 중에 시바가 와서 중상모략을 하는 바람에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서운했고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말 100% 믿으면 안 돼요. 누가 전해주는 말은 카더라 이러잖아요. 누가 뭐라 카더라 하는 그 카더라 통신, 그게 유언비어를 일컬어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가짜 뉴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대개 누가 전해주는 소식에는 뭔가 보태지는 게 있거나 또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다윗도 오해를 해서 돌아와 보니 실상은 그게 아닌 것이죠. 진실이 밝혀지니까. 여러분, 속이는 거는 잠시 속이는 것이지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때로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보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늘 살필 줄 알고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의문은 들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묻기를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근데 이게 의문인 거예요. 왜 내가 피난 갈 때 너는 합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 무비보셋이 26절 답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지금 반신불수에다가 이게 지금 중증 장애가 있으니까 급히 피난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그 누구예요? 시바죠.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시바. 그래서 그 시바 종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속이고 그냥 몰래 자기 혼자 달아난 거예요. 예? 자기를 챙겨주는 척하면서 몸이 굼뜨고 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 속이고 달아난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피난을 가면서 그 중간에서 이 다윗 왕을 속이게 된 것이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 모함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될 생각을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것이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다윗을 일컬어 마치 하나님의 사자 같으신 분으로 그러므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왕이 나를 어떻게 처분할지 그것도 두려운 사실이죠. 지금 이 오해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지금 자기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라는 말은 들었을 테니까 이제 왕이 이 오해한 것은 이 종 시바가 모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도 왕이 지금 진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본인도 지금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분대로 하옵소서. 오늘 제목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기도 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요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도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을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무비보셋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포인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충분히 말씀드리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내게도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절대 신뢰의 관계에서만이 할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무슨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왕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처분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는 다윗 왕에 대한 절대 신뢰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 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뭐예요?
우리 집 형편으로 보면은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들란 말이야.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게 뭐야?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냐는 말이에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죄의 결과로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마땅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이런 마음, 또 이런 신앙의 모습, 또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그렇게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모든 것 맡기면서 죽었어야 될 나를 이렇게 거두어 주셔서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있으니, 그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주실 수 있사오리까? 더 바랄 게 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피차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묘하겠어요. 오해했던 마음이 또 불쌍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지금 이제 복잡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이전에 시바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다 돌려준 게 아니에요. 29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아니, 예전에 빼앗아갔던 걸 다시 도로 다 전액을 돌려줘야지 맞잖아요. 다 돌려줘야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나누라는 거예요. 절반씩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람이 줬다가 뺏긴 것과 또 뺏긴 것을 다시 다 받아야 될 때 절반만 받는 거하고, 이게 기분이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흔히 말하면 이럴 때 섭섭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아니, 주려면 다 돌려줘야지 왜 절반만 주는가 말이에요.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도 30절, 무비보셋은 서운하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됐지, 그거는 그냥 다 주십시오. 시바에게 주신 거는 저는 거기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서운함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도 마땅히 다시 돌려받아야 될 것을 절반만 준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일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한 게 아니라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면 됐지, 그냥 그에게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다 주십시오. 정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는 뭐예요? 욕심이 없을 때, 그리고 왕이 그에게는 전부일 때. 그건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전부일 때. 다들 무슨 내가 지금 뭐가 아쉽고 뭐가 아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는 이런 거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이 무비보셋에 대한 진심을 알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의 이런 순수한 믿음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로마서 10장 우리 함께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의 대표인 헬라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하는 세상이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나요? 아니죠. 그러나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며 부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안 다윗처럼, 그 다윗은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이 무비보셋의 그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내가 이런 관계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처분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절대 신뢰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부요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요, 늘 주님 앞에 우리 늘 새벽마다 찬송을 드리는 것처럼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 진실함과 겸손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